저는 믿음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 여기서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믿음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은 언제 필요한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해결해야 되고 가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제일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긴 다 알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게 뭐냐? 라고 여러분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알겠는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머리가 하얘지죠? 너무 방대한 분량이죠? 예수 믿는 거 교회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죠? 네. 이 질문을 하면 대답이 천차만별로 나와요. 다 개인마다 틀려요. 뭐 교회를 1년 다녔든지 50년 다녔든지 다 제대로 된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대답은 우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게 가장 쉬운 대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뭐뭐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이따가 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받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가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다. 내가 널 철석같이 믿어. 내가 이걸 하면 믿어줄 거야. 라는 어떤 행위 아니면 어떤 다짐을 이야기하는데 다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것을 나누면 돼요. 그냥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나누면 돼요. 억지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구원받는다. 구원은 은혜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고 있습니까? 받을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말합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얘기해요. 그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구원은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일단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았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가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쭉 살펴볼 텐데 5절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신대요. 그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생각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을 얻게 줄 거다. 구원을 얻게 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절에 시련 속에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당하게 되더라도 기뻐하래요. 이미 구원받았으면 시련이 없어야 돼요. 그죠? 걱정이 없어야 돼. 근데 베드로는 뭐래요? 어쩔 수 없는 시련 속에 너가 있을 거고 슬픔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가운데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도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도 분명히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하고 미래형이라고 분명히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과거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마지막 때에 받을 구원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나는 세상 가서 살다가 이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예수님 만날 거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호 아래,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다가 그 보호 아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은 지속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믿음과 나중의 믿음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계속 단련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분명히 단련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련 여기서 이제 뭐 불로 단련한다 그렇게 해야죠. 단련 어떻게 뭐라 그러죠? 대장간 단련 어떻게 합니까? 계속 때리죠.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두들기는 숫자가 너의 업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그걸 두들기면서 내 업보다 그거예요. 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로 단련한다. 나 예수 믿었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단련하는 계속 나를 치시고 슬픔에 빠졌다가 다시 건져내시고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다가 다시 또 건져내서 차가운 곳에 있다가 또 두들기시고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래요.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을 지나야 칭찬을 받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쉬운 믿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쉬운 믿음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단련되는 믿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단련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련되는 그 과정을 지나서 나중에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다. 과거형이 아니라 믿음의 목표래요. 목표는 이룬 겁니까? 안 이룬 겁니까? 안 이룬 거죠. 그래서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ing로 써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상황 중에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어요. 그 가운데 나는 단련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목표 지점이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간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표 지점이 구원을 향해서 갑니다.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딴 길을 새거나 멈춰 있거나 아니면 나 뒤돌아갈래 그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이 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한 이 8절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를 보지 못했으면서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본 일이 없으면서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은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 사랑합니다. 혹시 고백 자주 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와이프나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자주 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주 안 하는 것 같은 남자들은 그죠? 예.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해요. 저도 원래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는데 오늘 혹시 제 기도 좀 틀린 거 보셨습니까? 예. 이번 주 이제 그 개척교회 프로그램을 갔는데 미국 목사님이 Lord I love you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듣는 그런 기도인데 갑자기 그게 팍 다가오는 거예요. 아, 저 되게 그러니까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래서 2,000명 목회를 지금 벨튼에서 하고 있는데 템플에서 예.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노숙자 같아요. 근데 2,000명, 3,000명 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와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딱 처음 기도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저렇게도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먼저 나오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제 일부러 자꾸 바꾼 거예요. 근데 되게 어색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뒤에가 안 이어져요, 잘. 그런데 그 고백을 여러분이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최근에 언제 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많이 기억이 안 날걸요. 예수님 당신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매 순간 그 구원을 느끼고 있다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지 모르고 내 안에 계신지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잘 못 느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과거에 예수를 좀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그러잖아요.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별로 식은 거예요. 예. 우리는 매 순간 예수를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본 일이 없지만 사랑하고 있구나.
모르겠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과정을 가는 중간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단련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있어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예수를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책 같은 데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을 사랑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도 널 사랑하셨어. 너 같은 걸 사랑하셨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 사랑 안 해? 그거거든요. 다 근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너도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도 십자가에 달려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과정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은 따로 뭐 굴에 들어가거나 어디 산에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삶에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기쁘시고 많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에휴, 죽지 못해 산다. 내가 가지 못해 살지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말고 교회에서 즐거움을 말할 때 많은 이제 경우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기쁠까요? 그게 정말로? 정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들, 겪고 있는 아픔들 그냥 아픔이고 시련이에요. 그거를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은 지금 아파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너도 아파봐라 그거죠. 그게 즐거운 일인가? 그게 기쁜 일인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즐거움을 말할 때 너무나 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6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야기예요. 아마도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시련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그냥 기뻐해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한 그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기쁨,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기쁨이나 정말 막 박장대소해서 웃는 그런 즐거움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심리 상담 책을 좀 몇 권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의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한 상담자가 이제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사역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레리 크랩에게. 그래서 박사님 저 기분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저 기분이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기분이 빨리 좋아질까요? 물어봤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담 가다 그러면 어떤 대답을 줄 것 같습니까? 기독교 상담가예요. 기독교 상담가. 저 너무 슬퍼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되게 거룩한 대답을 했을 것 같죠? 근데 이 레리 크랩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술을 마셔보십시오. 아니면 흥분되는 쾌락을 즐겨보십시오.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행을 가보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화를 내면서 당신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게 성경적인 대답입니까? 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얘기하기를 당신이 지금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 기분이 상당히 나쁘니까 빨리 지금 기분 좋아지게 해주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보다는 술과 쾌락과 여자를 찾는 것이 기분이 좋아지는 더 빠른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담자 자체, 이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즐거움을 원했는데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다, 기쁘다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즐겁고 기쁜 것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리 크렘은 이 책에서 이제 즐거움을 어떻게 찾는가, 어떻게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가, 그 이제 분석을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의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일상적인 욕구, 하나는 기본적인 욕구, 하나는 근본적인 욕구로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눠요. 일상적인 욕구는 뭐냐면 편안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 편하게 살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게 일상적인 욕구예요. 뭐 사랑 다 필요 없어. 뭐 남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돈만 잘 벌어오면 돼. 예. 그게 일상적인 욕구예요. 예. 너무 공감을 하시는데 이러라고 설교하는 게 아닌데 지금. 예.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래요. 마지막 근본적인 욕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근본적인 욕구예요. 이렇게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의 욕구가 다 충족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1%도 안 되고 거의 0.00 몇 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일상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 근본적인 욕구를 간단하게, 일상적인 것은 돈, 기본적인 욕구는 좋은 관계 아니면 존경, 어떤 사회의 명성, 그런 거로 치고, 마지막 근본적인 욕구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이냐, 명예냐, 하나님과의 사랑이냐? 솔직히 말하세요. 만약 1번을 선택하셨다면 돈만 있으면 남편이고 아니고 다 없어도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한 며칠 몇 달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로워서 못 살지도 몰라요. 예, 2번 돈은 없어요. 근데 가족끼리 너무 사랑해. 너무 위로해. 돈 없어도 돼요. 엄마 김 한 장만 있으면 돼. 여러분 즐겁습니까? 이건 너무 아니네, 그죠? 3번 돈 다 필요 없어. 뭐 가족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난 산에 들어가 살 거야. 밥도 안 해주고 돈도 안 벌어오고 난 하나님만 사귈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가지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죄송하지만 3번만 있으면 돼 말씀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왜 그래요? 나는 예수 잘 믿을 건 네가 다 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으로 볼 때는 1, 2번이 충족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즐거운 사람이다,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행복한 사람은 1, 2번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그냥 갖춰 있으면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을 그냥 나쁘지 않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보면 1, 2번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서 만족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1, 2번에 그렇게 조금씩 있든지 완벽하게 있든지 그런 사람이 1, 2번과 함께 3번이 주어지게 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욕구를 필요로 하게 되면 1번과 2번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돈도 주시고 가족과 화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기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든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었는데 가정이 잘 됐고 내 자녀들이 잘 됐고 돈이 많고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왔습니까? 예수 믿어도 있을 문제는 다 있고 시련 다 있고 애들은 집 나갈 때도 있고 그럴 때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돈이 많으면서 예수를 잘 믿고 가족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서 돈이 많은 경우가 흔치 않아요. 대기업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모르겠어 안 봐서 모르겠지만 드라마를 보면 그렇습니까? 돈 많으면 문제가 항상 있죠 가족 간에. 저도 이제 이 설교 쓰다가 야, 돈 많아지면 목회를 열심히 할 거다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저 돈이 딱 생기면 목회 안 하고 딴 데 가서 조용히 바닷가에 집 지고 살 것 같아요. 머리 아프게 살았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습니까? 선교할 것 같습니까? 선교? 와, 나 돈 많으면 선교하고 교회를 짓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따뜻하고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근본적인 욕구를 이루고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가 많아질수록 1번과 2번이 모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것을 얻게 되고 갖게 되고 항상 부족한 관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살아야 되는 삶은 1, 2번에 그렇게 모자라더라도 오히려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해야 되고 오히려 즐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일상적인 욕구, 우리 가운데 기본적인 욕구가 모자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돈과 관계가 항상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있는 가운데 내 스스로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돼가지고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목표는 구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목표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까 근본적인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가운데 돈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온유하고 순종하는 관계, 좋아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급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그것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갈구하다 보면 돈과 관계는 계속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돈에 대한 갈증, 내 관계에 대한 갈증, 그것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아까 찬양도 했지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목표인 구원, 그것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현재의 일이고 진행형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밑줄 쫙 하라고 믿음의 정의가 뭔지 다시 한번 물어본다고 그랬죠. 뭐였죠? 믿음의 정의, 예수 믿는 거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신 은혜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는 1번과 2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인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돈은 안 받은 것 같고 내 관계는 별로 안 받은 것 같습니까? 다 준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왜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여러분은 전하면 돼요. 포장을 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는 포장을 너무 많이 해요. 이걸 이렇게 주셨어. 완벽하게 주셨지. 근데 잘 살펴보면 다 골마 터졌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너도 그렇구나. 나도 이래. 네가 받은 거 완벽한 줄 알았는데 너도 완벽하지 않구나. 너도 시련이 있고 너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구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은혜 받았다면 오늘도 은혜가 필요해요. 내일도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맞습니까?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도 있어야 돼요.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관계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은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그 구원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단련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련되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시고 칭찬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절에서 그 다음 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단히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훅 칠 수도 있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 지금도 은혜가 있지만 그때의 은혜는 지금의 은혜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큰 거예요. 그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살 때에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한 행실로 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드시고 마음 단단히 정신 차리시고 모든 행실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